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될수록, 무지한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수록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을 사람, 축복받을 사람이 될수록 죄를 정말 무겁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의 거짓말을 여러분 혹시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 도덕적이고 모든 것에 있어 정치적인 치명적인 타격을 우려해서 더 큰 죄를 살해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섭게 다윗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20장까지 계속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징계가 내리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죄에 지면 그야말로 피투성 인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피투성 인생이 안 되자면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죠. 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달콤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기쁨, 그 얻는 것이 이 정도라면 잃는 것은 어마어마. 집채와 같이 잃은 거예요. 작은 것 얻으려다가 엄청난 것을 잃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그런 이제 유사선상의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되면서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진리의 검, 성령의 검 아닙니까? 말씀의 검,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이 죄의 유혹에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받을 그 징계가 얼마나 큰가, 내가 잃어버릴 것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봐야죠. 진리의 저울에 달아봐야죠.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얻을 것이 얼마인가를 또 계산해 봐야죠.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뭐였습니까? 하와가 범죄함으로 얻은 것은 과일 하나였습니다. 정말 열받지 않아요. 마귀가 이렇게 참 세상에 과일 하나 가지고 여러분 아담과의 물 다 뺏어버려, 생명 뺏어버리죠. 에덴 동산을 다 뺏어버리죠. 모든 행복을 다 뺏어버렸어요. 과일 하나, 그 과일 하나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타는 그 하나를 가지고 그냥 얼마나 자극하고 얼마나 충동질하고 했든지 따먹게만 그 과일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잖아요. 또 후궁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아내들을 외우면 다른 그런 아내하고 거기서 뭐가 다른 것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누렸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제하고 또 다른 그 작은 과일 하나 그 맛보려다가 하려다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엄청나죠.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어떤 성도들은 회개하면 죄 용서 받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까지 사명받지는 않아요. 다윗이 오늘 성경에 오니까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에 따른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후에만 구구절절하게 그냥 피가 마르게 다윗이 그냥 그렇게 징계를 받아가잖아요. 정말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계시는가요? 죄를 가볍게 생각할수록 우리 인생은 정말 큰일 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온통 마귀가 세상 문화를 완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요? 죄가 아니게끔 만들어보잖아요. 아예 법적으로도 간통죄 폐지까지 시켜주잖아요. 와, 그리고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것을 아름답게 미화시켜보잖아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런 이 하나님의 정말 악한 이 죄, 성적인 죄를 어떻게 그 포장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허용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성적인 정결을 지켜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벼운 싸움이겠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전혀 청과들도 연애를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하고 결혼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 성경을 아는가 물어보고 싶을 정도.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죠. 정말 그건 너무너무 위험천만하고 마치 휘발유를 붓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정말 너무 어리석은 정말 시대가 이래요. 시대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처럼 다 범죄할지라도 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키려면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워야 되겠어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어느 정도 싸우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다윗같이 경건한 사람도 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버려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은혜 베풀지 않아서 다해서 망해요. 죽어요. 영혼이 멸망해요. 그런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지 않아. 내 손이 그런 어때요? 간음의 죄를 지으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마치 한 손을 그 손을 찍어내버리듯이 그 뭐 피 흘리기까지죠. 목숨 걸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저들은 어때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이미 마비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들이 기다리면서 영원한 지옥을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해서 뭐예요? 이런 지구촌에 곳곳 전쟁, 기근, 이런 폭염, 폭술 이런 것들을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보면 회개를 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살아요. 비록 정말 피나게 얻어맞을지라도 살아요. 하나님 그런 징계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계시록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이렇게
더 잊어가고 또 바닥바닥 한다고 그래요. 계시록은 그대로 해요. 사람이. 45절 말씀에도 만일 내 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럼 범죄하는 자리에 가는데 다리가 있으면 찍어버리라. 그렇게 택배 없어 하고 막 그런 어떤 짓 하나님의 죄를 짓는데 가는 다리가 있으면 찍어버려. 다리 서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그냥 팔딱팔딱 살아있어요.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그게 정말 엄청난 축복 할렐루야. 신앙 양심이 펄떡펄떡 살아요. 작은 죄라도 저는 연동규 시인의 그 시가 너무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게 살아야 돼요. 입새 이런 바람에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하늘로서 혹시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윤동기 신이 짧게 살다 갔지만 서른도 못해서 갔지만 하나님 모시는 너무도 귀한 삶을 살다 가는 거죠. 길이 그냥 고무줄처럼 오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47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것, 야한 것,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잡지나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안 돼. 그런 거 보고도 양심의 가치가 하나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미 양심이 뭐예요?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지나 잘못했어. 그리고 그런 것을 그런 것이 나타나면 내 마음으로 몰아내. 그게 살아있는 신앙 양심이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그건 마비됩니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그도 믿어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누가 뭐라해도 여러분 지옥은 있어요. 누가 뭐라해도 지옥은 있고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누가 뭐라해도 천국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모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뭐라고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9절에 보니까 그냥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다 보고 있는 내 앞에서 지금 영화나 옛날 여러분 죄인들을 치료하는 그런 공간 여러분 잘 알지? 영화나 보면 어떻게 해요? 거울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유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죄를 진 사람이 치료하는 거기에서 그 뒤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거기 반대편에서는 뭐예요? 그냥 거울로 보듯이 환히 보고 있어. 어떤 표정을 짓는가, 어떤 말인지 다 보고 있어. 여러분 그걸 보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나만 하나님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거울도 없어요. 하나님 거울도 없이 우리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 그대로. 근데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 뻔히 보는 앞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리아를 전쟁대로서 죽인 거죠. 자 보세요.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아무도 모르지 않았어요. 완전 범죄인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그렇죠? 죽이되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어요? 암몬과 전쟁할 때 그 가장 치열한 장소 요압 장군한테
보내서 죽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자기만 지금 알고 있는지 알고 있겠지요. 물론 요압 장군은 뭔가 이상하긴 한데 무슨 의도로 죄를 은폐하는 그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몰랐겠죠, 요압 장군은. 근데 왕이 어쨌든 죽이게 했던 것은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 그냥 우리아가 죽으니까 장사진 오래되고 돼서 그냥 후궁으로 맞이한 줄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버려두고 그랬겠죠. 그대로 지옥에 던지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택해 주셨잖아요. 내가 범죄하면 내가 인간 채찍으로 지대 너를 모여 왕권을 뺏지는 않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시되 그걸 뺏지는 않아요. 뺏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다윗을 회개시켜야 돼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생, 그죠? 피 흘리는 그 고통, 피눈물 나는 그런 이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의 영혼의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 그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나단 선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윗처럼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백성이라면 기어이 하나님 여러분 회개시킬 겁니다. 반드시 회개시킬 겁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아보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요양병원이나 여기에 들어가신 분 보면 그걸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분의 인생을 어떤 분은 정말 몇 년 알아놓게 만들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정말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이죠. 그 마지막 거동도 못하고 똥어지면 누가 다른 사람이 간에 내주고 떠먹여주고 이 세월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한두 달이지 몇 년을 그러고 있으면 정말 엄청난 죽기보다 심 고통스러운 기간이죠. 하나님 근데 택한 자기 백성이라면 그 기간을 통해서라도 그의 영혼을 정리시키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택한 자기 백성은 기어이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죄를 지었고 다윗처럼 죄에 대한 양심이 일순간으로 마비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내 죄악을 지적할 때 여러분 그것을 정말 아프게 받아요. 정말 아프게 받아요. 칼로 내 영혼을 수술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죄를 지적하니까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죄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잖아요. 어떤 징계가 내려져요? 10절부터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길 거라고 그랬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요. 실제죠. 그렇게 돼요.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리고 아들이 그냥 다윗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이런 좀 무지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여기 이웃은 누구예요? 다윗의 지아들 압살롬. 내 아내를 내 이웃 아들 압살롬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그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다윗이 압살롬을 반역하니까 도망 36개 도망가죠. 빼앗고 도망가고 그럴 때 이 궁궐에 후궁 10명 남겨놓고 가죠. 근데 이 책사인 젤다카인 아이더벨이 그 다윗의 후궁과 동침 궁궐 위에 천막을 짓고 동침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완전히 다시는 합할 수 없는 관계를 전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의 그런 것을 주문하고 그대로 압살롬. 그리고 14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없게 하였어요. 이 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윗을 거꾸롭게 생각했던 모든 이들을 보면 비방할 거예요. 없게 돼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앞으로 있다. 자, 그런 일. 그랬을 때 다윗이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를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께서 그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여기는 짤막하게 그냥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0편 6편에 보면 그 리얼하게도 나옵니다. 10편 6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원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내가 탄식감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눈을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야말로 여러분 빨래를 빨래 빌며 자꾸 빨래 자꾸 또 헹궈 갖고 또 빨래 빨으냐고 막 더러운 거 빨리냐 안 그랬으면 시골에서 그냥 똥비쟁이 빨고 넥타이 가가지고 그렇게 똥 장갑 있으면 고무장갑 가지고 끼는데 고무장갑 뒤에도 똥비쟁이 쭉 손을 훑어내고 그리고 물로 헹궈 빨래뿐이가 그 똥 노란 것이 색깔이 칠해서 빨래 쉬었다가 또 한번 딱 헹궈갖고 딱 보고 아직도 남아 또 빨래 또 헹궈가 왜 아직도 남아 다윗이 저렇게 회개해. 우리가 회개할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려면 회개도 피 흘리기까지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강력하게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내 경건을 정말 신실하게 살게 만드는 대충 하는 것들 철저하게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이유는 후원은 맞지만 그에 따른 이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혹독하게 너무 정말 뼈아프기 때문에 그야말로 피 흘리는 것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죄와 싸우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정말 싸워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악은 오염이라도 버리고 범사해야 될 좋은 것을 택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죄에 빠뜨릴 만한 환경, 사람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대패에 없으면 갈 생각도 말고 내 영혼을 더럽힐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혹시 보고 들었으면 즉각 깨끗하게 회개하고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범사에 내 영혼을 싱싱하게 은혜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선한 것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데 피 흘리기 정도로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피 흘릴 정도로. 그래야 진짜 피를 안 흘려요.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세를 깨끗게 한다고 해서요? 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방시 방황의 꼴을 보면 처참하거든요. 우엄해나 죄짐은 우엄해 이렇게 되면 우엄해 하면서 이 경건과 거룩함을 내 심령에 내 폐부에 내 뼛속까지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 흘리기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말씀을 멀리하는 게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나오겠어요?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정말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해요. 성경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 고통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많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각심 줍니다. 끊임없이 경각심을 주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 이야기로부터 노아 시대의 그 백비 인생들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사사기 시대의 그 350년의 기간에 그 죄를 짓는 걸 보면서 왕들의 그 역사 가운데 짓는 죄를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가까이 듣는 말씀.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가까이 해야 돼. 이런 이 시대에 여러분 예배 주일에 한 번 드리고 성경도 거의 안 보고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하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다윗 같은 여러분 그런 성분도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유튜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보여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혹시 안 하고 있다면 하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피를 안 흘리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고